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오랜만에 이제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죠? 우리 마스크 쓰고 있다고 했는데, 금요일은 원래 금방 인사하고 또 인사한다고 해서 금요일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또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인사를 하면 훨씬 얼굴도 밝아지고 좋습니다. 그죠? 예. 우리 천주교인들께서 너무 점잖하셔가지고 대부분 옆에 잘 안 봅니다. 앞만 딱 보는데 너무 좀 삭막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디 가도 누구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살맛이 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굴 보더라도 인사를 탁 하시면 그분이 살맛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살맛 나는 인사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중에 그죠?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이런 노래 있죠? 사랑이란 게 그렇게 끝도 시작도 없고 그죠? 아득하죠. 그죠?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은 참 뭐라고 단정 짓기가 이렇게 힘들 정도로 그죠? 참 오묘합니다. 그죠?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한때 텔레비전에 굉장히 자주 많이 나왔던 이시영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신과 이렇게 의사시고요. 그죠? 한때는 국민의사로 불리셨던 TV에 나와서 이제 좋은 얘기 덕담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자기 가족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조카 이야기. 자기 조카가 이제 여자였는데 너무나 이제 아깝고 안타깝게도 결혼을 한다고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세상에 어디서 그런 애를 데리고 왔는지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죠. 이 조카를 되게 아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왔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만났냐 하니까 이 조카가 절에 갔다가 이제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절에 온 사람이래.
근데 그 남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능력도 없고 인물도 꽝이고 돈은 땡겨 한 푼 없고 건강까지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콜록콜록거리면서 이제 병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도대체 이런 애가 왜 좋다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남자애 뭐가 그리 좋더냐 물으니까 아침에 탁 됐는데 새벽에 그 사람이 세수를 하러 왔대요. 세수를 하러 떠와가지고 세수를 딱 하고 나서 수건을 목에다 딱 걸고 뒷산을 탁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더래요.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죠? 콩깍지가 씌이면, 그렇죠. 콩깍지가 왜 콩깍지인가 했더니만, 콩이 안에 들었는데 깍지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죠? 안 보이죠? 그래서 콩깍지가 씌였다. 제가 살던 이 경상도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눈에 찌짐 발랐나? 부침개 있죠, 부침개. 부침개를 하다가 뒤집었는데 이게 눈에 탁 붙은 거야. 그래서 눈에 찌짐 발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콩깍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사람이 콩깍지만 쓰여서 정말 그런 남자를 데려왔을까 한다는 거죠. 남들이 보면 그럴 수 있죠. 콩깍지 단단히 씌인 거죠. 몇 개가 아니라, 그죠? 한 막 두껍게 그냥 콩깍지 씌인 걸 수가 있어요. 훌륭한 구석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성격도 별난데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다른 곳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그 이시영 박사가 그런 덩신 같은 놈 그러는데 그 덩신 같은 사람이 수건 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뭔가를 본 거죠. 그 사람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찾아낸 뒤에 그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콩깍지가 씌인 것 같은데 본인에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집으로 용감하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가를로 르왕가, 이분들과 이제 동료들의 그런 순교자 축일입니다. 가를로 르왕가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콩깍지냐? 진리와 생명의 콩깍지가 씌인 것. 그래서 남들은 하지 않을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원래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우간다 출신입니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19세기 말에 이제 굉장히 늦게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왕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뭐 이렇게 아프리카는 어떻게 보면 옛날 사회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왕이 있고 왕을 이렇게 모시는 시종이었죠, 그죠? 시종.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그때 이제 다른 시종한테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나도 이렇게 이 종교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비 신자로서 이제 배워가던 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시종장이었던 무카소라는 그런 시종장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왕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위험성이 더 크겠죠. 아무튼 이 사람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여성들과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니라 남색을 한다 해가지고 남자를 밝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시종들한테는. 왕이 이 시종들한테 그 요구를 하는 거죠. 동성애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특히 그리스도교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카소 시종장이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날 오히려 이 가를로 르왕가는 세례를 자청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날 이렇게 세례를 받아가지고 가를로 르왕가가 되게 되는 거죠. 가를로는 이제 세례명일 거고 르왕가는 자기 본명이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동료 시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습니다. 왕이 막 하도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도 막 갇히게 되고, 그죠? 또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시종들한테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느님과 신의를 지켜야 된다. 왕의 저 요구는 우리가 들어줘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래서 끝까지 정결토록 독려하고 또 이 사람들이 신앙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다가 1886년 나무 콩고라는 곳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신 그런 성인입니다. 나중에 이제 같은 동료들도 같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때 22명이 순교 시승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교회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와는 많이 다른 시대죠, 그죠? 지금은 그런 박해가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참된 것에 콩깍지가 씌이는 현상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어차피, 그죠? 눈 하나로 살아가게 될 거라면, 여러분 눈 두 개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사실 알고 보면 다 눈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가장 참되고 고귀하고 의미 있는 것에 우리 눈을 두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콩깍지가 씌이자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눈길을 주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르왕가, 가를로 르왕가 성인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눈을 하느님께 두면서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길에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다.